강세 시간입니다. 어릴 적에 명절이 다가오면은 괜히 좋습니다. 우선 보통 때보다 먹을 것이 많은 것 좋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잘하면은 아버지와 혹은 엄마에 따라 가지고 시장 갔다가 새 신발 하나라도 얻어 신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 만나면은 또 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세뱃돈 말이죠. 그런데 차츰 나이가 들수록 마냥 즐거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어른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입장은 어떨까. 어쩜 부모님의 심정은 마치 흥부에게 명절이 다가오듯 혹은 없는 집에 제삿날이 다가오듯 말이죠. 그런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미치니까 명절이 그렇게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차례상도 잘해야 되지요. 우리 식구들이 그때 7, 8명이나 되는데 아이들이 신발 하나씩이라도 사줘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가는 목욕탕 값 혹은 이발소에 가는 이발값 7, 8명이라면 솔찬게 돈이 들 텐데 말이죠. 때로는 친척 아이들이 찾아오면 세뱃돈도 줘야 되죠. 본가와 처갓집에 어른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겠죠. 명절은 저들에게는 골치 아픈 명절일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교회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은 교회에서 그래서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는 장소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주일학교 있다면은 잘하면 성탄절에 뽑혀서 강단에서 공연도 합니다. 비록 덜의 목자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가만히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라고 잠 못 이룰 만큼 흥분되는 캐스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어 볼 수 있다. 교인들의 입장, 나의 입장이 아니라 성탄절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죠. 마침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처형당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크리스마스 날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쁜 날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때에는 새드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들은 내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성탄절 슬픈 동화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이 성탄절이 되면 특별한 이야기, 성탄절 동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픈 동화죠. 그러다 보니까 톨스토이의 하나님만 아신다. God see the truth, but wait. 이런. 그리고 또 위다의 프란다스의 개, 안델슨의 성냥팔이 소녀. 이게 매년 해야 되는 눈물 나는 이야기 동화 아니겠습니까? 작가 위다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란다스의 개의 배경은 네덜란드의 작은 프란다스라는 곳입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아이인 네로. 장차 그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유기견 버려진 개를
집에서 같이 기릅니다. 파라슈트, 그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 가난한 가정을 따돌림하고 결국 방세를 못 내고 쫓겨나갑니다. 실제는 방세 자체보다도 네로의 독립친구, 유일한 친구의 소녀 아로아가 있습니다. 아로아의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거지 같은 소년이 자기 딸과 교제하고 친구로 있다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단 말이죠. 더구나 돈이 가득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네로가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게 하지요. 눈길을 걸으면서 가다가 보니까 물론 성탄절 얼마 앞두고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쫓겨나는 이 네로는 파라슈트 개와 함께 같이 가다가 눈길로 가다가 파라슈트 개가 쾅쾅 짖기 시작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지갑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훔쳐갔다는 그 지갑이 사실은 눈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로아에게 찾아가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날 밤 성탄절 이브지요. 성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특별히 성당 안 제일 입구에 제일 안쪽에 루벤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로는 그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지만 때가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루벤스 그림을 그날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는 문을 여니까. 그러나 그날 밤 몹시 추운 날이라 네로와 그리고 파라슈트 개는 얼어 죽습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고 옷을 입고 제일 이쁘게 꾸미고 크리스마스 아침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시로 예배를 보러 온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소년과 개는 얼어 죽어 있습니다. 그때서 모두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 중에 제일 이 아로아의 아버지죠. 권력으로 아이를 몰아쳤던 그 아버지도 심한 회개를 합니다. 안델센의 성냥팔이 소녀자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절에 항상 있는 동화입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홀로 성냥을 팔아가면서 겨우겨우 입을 합니다. 안 나지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동네를 보면은 집집마다 음식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안나는 눈이 오는 길거리에 어느 집 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성냥 한 겹이 팔아야 되는 성냥 한 겹을 붙여봅니다. 잠시 손이라도 녹여보려고. 그러나 금방 불을 꺼지죠. 다시 또 하나 합니다. 또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을 켤 때마다 한순간인데 환영이 나타납니다. 환영. 어떤 때는 먹고 싶은 음식들이 가득 나오죠. 어떤 때는 할머니도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도 말이죠. 근데 그날 밤 하늘에서 별똥불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안나의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갔구나. 결국 그날 밤입니다. 환영 속에서 성냥 한 겹을 쓰니까 환영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나고 그 할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다음날 아침 크리스마스죠.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다 나와서 보니까 그 모퉁이에서 이 소녀가 얼어 죽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크리스마스 날 제일 신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소설입니다. God see the truth but wait라는 거죠. 아름다운 이야기면서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울고 또 동화를 하는 선생님도 같이 웁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아이들에게 나눈 것인데 벌써 세월이 70년이 지났습니다. 참 무심한 세월이죠. 한적한 저 러시아의 시골 이야기입니다. 자파성을 하면서 생활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와노비치죠. 이와노비치는 집에서 그 동네에서는 유일한 자파상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니면서 사서 가져와서 나누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파를 또 가서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물건을 잔뜩 싣고 또 출발할 때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어머니가 오늘은 가지 말지. 어제 꿈에 내 머리가 하얗게 되어졌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서 겨우 이제 모텔 같은 게 있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서 그 다음 내일 또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마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뒤에서 기마대 소리가 말굽 소리죠. 말바꿈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 삽시간에 그 말들이 자기의 그 마차를 또 에워 산단 말이죠.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기병대들이 내려와서 그 마차에 실었던 짐을 막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다 보니까 피가 묻은 칼이 그곳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날 밤 거기에 큰 상인이 하룻밤 묵는데 도둑이 그것을 알고서 그 사람의 그 상인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면서 그 칼을 던져버렸는데 불행하게도 이 이와노비치의 마차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노비치는 불행하지만은 이제 살인자로 잡혀서 저 시베리아의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참 억울하죠. 근데 그 감옥에 새로운 죄수 한 사람 들어왔어요. 어느 날입니다. 이와노비치가 나와서 보니까 새롭게 들어온 신병 죄수가 담벼락 밑에서 뭐 하고 있단 말이야. 얘 너 뭐하니? 가서 보니까요. 담을 삽으로 막 파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탈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노비치가 그 새로운 신병 죄수에게 너 뭐하니? 소리 들으면과 동시에 그는 삽을 놔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이럴까 했지만은 처음에는 우리 도망가자 같이 이거 같이 해서 이 담벼락을 파서 우리 같이 도망가자 했지만은 이와노비치는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죄만큼 살다가 나가야지. 탈출하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렸다. 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신병죄수가 간수들을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다짜고짜로 정말 이 이와노비치를 다시 묻습니다.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병 죄수가 자기가 탈출할 걸 알고 빨리 가서 가보십시오. 저기 어떤 죄수 한 사람이 도망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날 밤 거의 실신 상태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
죄수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요하노비치가 묵고 있는 그 감방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서 요하노비치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망치려고 했던 그 죄수를 용서해 주시고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찔다가 내 마차에 던졌던 그 칼의 주인 되는 그 도둑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신병 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그 부자 상인을 죽인 자가 바로 자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도망가려는 것을 고수를 좀 가르쳐 줬다는 것 때문에 또 매를 맞고 되는 것. 순전히 자기 때문에 억울한 이 사람이, 요하노비치가 30년 넘게 이런 고생을 했구나 하니까 그때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고백을 합니다. 다 그것이 나로 인해서 그랬다면서 간수를 데리고 빨리 요하노비치 감옥에 가보십시오.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결코 그것에서 울며 불며 호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너무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 진실도 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진실과 그 억울함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 살아가십시다.